오늘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 왜 우리 교회의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고 어떤 교회가 돼야한지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거기에 초대하시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는 이 시간이고 오늘이고 이게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초대했을 때 우리가 예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암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끝나버린,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도 종교가 아닌 교회를 봅시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모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늘로부터 태어난 교회, 이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교회를 이루겠다고.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걸작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가족을 하늘에서 부어주신 모든 것으로 채워지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가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그래서 오직 예수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종교도 아니고 윤리 도덕의 모임도 아니고 사회봉사의 집단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처럼 표현될 수도 있지만은 출발은 오직 예수이고 과정도, 그 결과도, 그 열매도 오직 예수입니다. 그 모든 기준과 근거, 원인과 이유도 오직 예수입니다. 부활과 십자가, 이게 증거입니다. 바로 그 증거의 실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부활과 십자가의 증거, 오직 예수만 되는 증거. 우리가 원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낸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라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만,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사람들, 오직 하나님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들, 오직 예수로만, 성령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들, 사람의 것은 일도 없는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바로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이 썩을 몸에, 죽을 몸에, 이 점점점 낡아지는 몸에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새롭게 태어난 생명, 이 생명을 지니고 있는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왕이신 예수님의 진령인 성령이 통치하시는 이 교회, 이 은혜를 누려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 이 주인됨이 무엇인지 오늘도 분명합시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소유주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통치입니다. 그 누구도 통치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통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통치, 세상의 어떤 것들도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완성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서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뭔가 만들어서 완성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완성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성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건물처럼 하나하나 쌓아간다고 그러는,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다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면, 그럼 주암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나와 여러분 각 지체들의 개인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오직 예수. 입으로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십니다. 아버지도 주인 되시고 예수도 주인, 성령도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개인과 각 개인과 교회의 주인,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이유는 죽은 사람에게나 산 사람에게나 다 주인이 되시는 것이다. 주님 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역할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오직 사랑입니다.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 안에 있습니다. 이건 계급도 아니고 차별도 아니고 이건 어떤 순서도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질서. 이 질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깨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걸 받아서, 성령은 아들의 걸 받아서 이 질서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삼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새로 태어난 새 피조물의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이 사랑의 질서,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도 아버지와 하나님과 화해된, 곧 예수 그리스도 화해, 성령과 화해된 완전한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의 걸작들이 함께 모여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누를 하나님의 가족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뽑아냈다. 뽑아내서 아들에게 가장 값비싼 선물로 최고의 선물을 주신 이 교회. 그래서 머리가 있는 미녀가 된다. 그래서 머리가 있는 미녀가 된 것을 스스로 목을 잘라내는 그런 몸통만 미녀가 되는 그런 불상사, 그런 범죄함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또는 일으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13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져야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일 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나는 세 번째 방문하겠다 바울은 말합니다. 저 이미 두 번째를 방문했는데 나는 세 번째 방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2장 2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여전히 그랬던 것.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봤을 때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옛사람에 행했던 그 행태를 그대로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적인 존재, 또 그들의 행태는 여전히 종교적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괜찮지 않느냐? 우리 지금 사회에서 윤리 도덕으로 봐라. 이거는 괜찮은 것인데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잘못을 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기도가 와서 전해줬는데 기도를 영접한 고린도 교회, 또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는 그런 과정 기쁘지만은 여전히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예수님과의 화해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교회의 모든 상황과 환경, 진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가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가면은 그냥 안 두겠다. 이제는 사도의 권위로서 이 교회에 책망을 하겠다, 그 사람들을.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 정도는 안 했어. 음란 행위는 하지 않았어. 저는 은행은 안 했어. 저는 뭐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어. 저는 뭐 그렇게 그래도 지킬 건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로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께서 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들은 당신이 뭔데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말하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임석현 형제, 당신이 뭔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증거가 뭐냐라고, 저에게도 증거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죄 자체이고 죄에서 의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 이 세계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에 있는 가치 기준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또 나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보실 바랍니다. 모두가 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는 괜찮지, 나는 하기 싫은데 이제는 멈추시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 부흥은 죄로부터라고 그랬습니다. 범죄함들을 성령께 주실 때 예하지 않는다면, 왜 나는 이렇게 범죄함들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하지 마시고, 범죄함들이 인정되고 고백될 때, 성령이 들 때, 그렇게 될 때 멈추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제 자체로 있었는 것이지 내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우주만큼 큰 양파와 같이 그냥 제 자체입니다. 뭐 이걸 벗겨놓으면 하얀색 같지만은 숨겨진 하얀색 같은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백색 거짓말이다. 자, 이 교회의 축복이, 이 원인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지금 교회들이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터치신 분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하는 가운데 바울에게 네 약함이 네 은혜이다. 예수님은 약함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지 않으실 분입니다. 그러나 내 죄 때문에 우리 주함교회 한 지체들 한 사람들의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조물인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약함을, 그리고 이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죽은 이 십자가의 죽기를 기꺼이, 그리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그 하나님을 살리시는 성령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몸소 약함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시고 사람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직접 나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약함이, 나의 약함은 예수님의 강함이다. 강함이 머물러 있는 능력이다. 능력이 머물러 있는 장소다. 능력이 머물러 있는 기회이고,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 질서 회복이고 범죄함을 멈출 수 있는 것이고 죄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고 머물러 있으니 당당하게
이 부활을 경험하고 있으니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죽기까지 본받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모욕이든지 어떤 가난함, 먹을 것이 없는 것인지 어떤 결핍을 느끼든지 그리고 어떤 핍박을 받든지 어떤 곤란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어서 오히려 자랑이 된다라고 고백했어요. 오히려 기뻐한다. 이제는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몸에 있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해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음이 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서 그 능력 안에 있는 실제가 되게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은 첫 번째 거듭남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자, 지금부터 시험을 해봐라. 이 마음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믿음 안에 있는지는 생각이 아니라, 정보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흔들어 보고 쥐어짜 보고 만져보고 깨보고 실제하는지. 예수가 이 안에 진짜 실제한다면은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나의 예수님은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겠어요. 정보가 아니라 실제. 자, 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뭐요? 실격자다, 버림받은 자다. 근데 이 예수가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신 이 능력의 예수, 능력의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무슨 말일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이유는 바로 내 죄 때문인데, 그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죄를 내주고 죄들을 내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너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실제가 되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고 마음의 자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이 아닙니다. 이 감정, 느낌은 제가 여러분 유행가를 부르다가도 울고요. 군대 가서 유격 훈련 받다가 고향에 머물다가 보면 울고요. 나의 살던 고향은 어머니의 은혜도 누르면 울고요. 이런 감정은 엄청납니다. 그것이 실장 같아요. 그것을 계속 주입시키면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주입이 아니에요. 어떤 세뇌도 아니고 가스라이트 아니고, 정보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 안의 예수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 이 예수, 바로 이 예수가 주님, 입 밖으로 나오신 예수,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신 예수, 입에서 나오는 예수, 동일하게다는 하나님께 살리신 예수, 인격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격. 그리고 인격 대 인격이고 사랑 대 사랑이라는 겁니다. 생명 대 생명입니다. 그 예수가 실제면은 예수 그리스도 빛 속에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죄들을 엄청 들춰내십니다. 이것은 인격 대 인격 사랑의 관계 질서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범죄는, 그리고 그 범죄를 인정한 고백함으로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질서가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반성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식에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인격에 돌아간 것,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격을 예수님께 돌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과정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네 안에 예수가 없다, 버려졌다, 실격이다. 그 예수가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은 그 예수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진짜가 아니면 진짜를 또한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도덕, 윤리로
꾸며내지 말라는 것. 또 있는데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 이 범죄함은. 그래서 바울이 갈 때 너무 아프게 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아프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에게 항상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임석현 형제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모임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눌 때 전하는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너의 예수, 여러분 각자의 예수, 그리고 각자의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라고 하시는지, 그러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은 다 자기의 세계관, 옛사람의 세계관, 세상에서 마귀에게 배운 세계관,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불법을 행하는 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격자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에게 실격자가 아님을 나는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실격자 같습니다. 바울도 그 일행도 마찬가지. 실라와 디모데와 디도의 같은 경우도, 또 마가와 누가와 바나바 그 같은 경우도 동일한 모욕을 당하고 몸도 약하고 핍박도 받고 가난도 하고 아주 곤란에 처해. 이런 것은 저주받은 자나 그렇게 하지, 신이 노예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거는 고난을 선택할 것이고 죽기까지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건 부활이 없으면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는 그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회봉사 수준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내 덕을 보너스로 받은 분이 1억을 부르짖기를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은 가난 자체였고 자기 스스로 먹을 것 입을 것들을 챙겨 먹고, 또한 오히려 그걸 다른 교회 지체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사도들만큼, 바울막 이만큼은 그들의 정말 옷자락도 잡을 수 없는, 신발끈도 맬 수 없는 그런 저지만은 저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봅니다. 끝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성령 인도하시는 그대로 살아가 보는 겁니다. 실격자처럼.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을, 또 성령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범죄가 끊어지도록, 더 이상 악에 있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이 보기에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을 누리게 해주시며 영원한 공의를 누리게 해주고 계십니까? 이제 자라가고 울퉁불퉁하면서 좌로우로 꺾어지지 않는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명령하시고 동참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복에 동참하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체들 중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 회개하여 예수 사귀고 하나님 아버지와 진짜 인생의 문이 연결된 그 복을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누리길, 그리고 먼저 했다고 내가 너보다 나은 건 아닙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저와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전체가 함께 쑥쑥 자라나가는, 그래서 회개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또 성령께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계속 고백해 나가는, 그리고 계속 함께 나눠나가는, 그리고 육신의 가족들이 복음 앞에 굴복되어 가고 이웃들이 굴복되어 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